저는 오늘 여호수아기 제4강입니다. 길갈에서 받은 할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요르단강을 이제 마른 땅같이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소문이 전 가나안 땅으로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기 성 위에서 이렇게, 그렇죠? 아이폰으로 막 찍고 있을 거예요. 이 요르단 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로 이스라엘 군대들이 쫙 마른 땅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이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물들이 막 다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군대들이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옵니다. 약 지금 이제 개수를 해보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군인만. 남자 군인만 60만이 넘고 아이들까지 치면은 약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요르단 강물을 쫙 건너오는데 마른 땅처럼 건너오니까 어떻게 잘못됐나요? 이게? 됐어요? 네. 마른 땅처럼 건너오니까 지금 이게 온 가나안에 지금 소문이 퍼져서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우리가 건널 때까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르단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강 건너오면 바로 산지거든요. 거기에 있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고 가나안 족속은 이 지중해, 그러니까 이 산지를 넘어서 한참 가야 있는 지중해에 지금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온 가나안에 다 퍼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이 없어질 정도로 지금 이들은 불안함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자,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요즘 말로 하면은 포경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경 수술을 이제 그 예리한 칼을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지금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군인들이 지금 막 새로운 땅에 왔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못 해요, 아파서. 남자분들 이제 할례는 아니지만 이 포경 수술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어떻게 걸어 다녀요? 멀쩡하게 못 걸어 다니잖아요. 아파서 어기적어기적 걸어 다니고 한 3일은 아파서 끙끙 앓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약도 없어요. 약도 없이 그냥 생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적군은 지금 자기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 누가 봐도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에선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무엇이 이들을 지켜줘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도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요르단 강물을 건너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홍해 바다를 건넜던 믿음의 1세대들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믿음의 1세대들, 지금 막 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우상 숭배 안에 있었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런 약간 종 같은, 무언가를 능동적이고 무언가를 막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들이 아니고 전부 다 뭘 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홍해 바다를 딱 건너오면서 노예에서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께서 밥을 먹여주는데, 그럼에도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집트에서 먹던 마늘이 먹고 싶어요. 거기 있었으면 우리가 배부르게 있었을 텐데, 거기 있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지냈을 텐데. 머릿속에 여러분 노예 근성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의 1세대들은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죠, 여러분?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딱 보니까 가나안 땅에 포도송이를 사람이 어깨를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큰 포도송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동 지역에 가면 포도송이가 엄청 커요. 이게 매달려 있으면 남자가 들기에도 힘든 무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들과 이런 열매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는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을 봤더니 아모리 자손과 이 엄청난 거인들이 있고 엄청나게 강력한 민족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지금 오늘 이 믿음의 2세대들은 어때요? 와서요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종살이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능치 못할 게 없다라는 걸 이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의 근성이 없는 사람들, 옛날 것들을 다 잊고 새로운 세대들로 지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옛날에 무엇의 노예였어요?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어떤 공부해야 되는 어떤 이런 중압감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세상을 따라가야 하는 세상의 노예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새로운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인지를 모르고 자꾸 옛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이 길을 보면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전혀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막 물결이 휘몰아치는 거기도 들어가라 그러면 법궤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결코 하나님 때문에 죽지 않으리라는 걸 믿고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이 갈라지고 건너온 다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적이 이렇게 많은데도 할례를 받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짜 권능,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발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침례를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군인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저기 38선 휴전선 가서 거기서 작전을 하고 막 하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 어디로 가요? 훈련소로 가는 거예요. 훈련소 가서 처음에 뭐 배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훈련소 가면 뭐 배울 것 같으세요? 처음에 가면? 총 쏘는 거 배울 것 같으세요? 네. 처음에 가면 여러분 걸어 다니는 거 배워요. 네.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가. 네. 처음에 가면 걸어 다니는 거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지금 군인인데 들어갔는데 총이 아니라 처음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음마부터 시작합니다. 걸음마, 기는 거는요, 나중에 해요. 네. 기는 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제 유격 훈련할 때 이제 기는 거 배워요. 근데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총을 어떻게 하면 요거를 잘 맞출 수 있는가 요걸 배우고, 총 쏘는 거, 수류탄 던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총 들고 싸우는 거 같이 유격 훈련하고 그래요. 뭐든지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훈련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듭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애기예요. 훈련복, 군복은 있지만 아직 여기에 계급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복을 입고 주님의 군사가 된 다음에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뭔지 아세요? 불평과 불만이에요. 가 그러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나 다리 아파서 못 가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군대 오지 말걸. 여러분, 이런 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 잘 수 있겠어요? 잠 못 자는 거예요. 군인에겐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해야 될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게 군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요,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거를 가르쳐주지 않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군인들에게 또한 이스라엘의 온 남자들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이들의 전투력이 완전히 제로가 되겠네요. 전투력이 이제 완전히 빵이에요. 완전히 아무런 전투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이 당시의 백성들의 숫자가 병사들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몇십 명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있었던 기록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록을 하니까 그러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5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기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뒤에 그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진영에 있는 자기들의 처소에 거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군들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이들은 지금 할례를 받고 자기들의 지금 텐트 안에서 지금 다 누워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도요 똑같이 할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특이하게 할례를 베풀었던 게 아니라 중동 지역에 할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할례를 받는 거냐면 바로 결혼하기 전에 위생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언제 할례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결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전쟁터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또 언제 받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지금 이 할례라는 것은 중동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의 표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떤 과학 잡지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책을 쓴 사람이 연구한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7일째도 있고 7이라는 숫자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8일 만에 왜 할례를 받을까?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 아기가 7일 때보다 8일째로 딱 넘어갔을 때가 면역력이 가장 높을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학적으로도 이거를 다 고려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의미로도 가장 안전할 때 할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창세기에 가보면 창세기 17장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혹시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17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되었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할례 전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중동은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을 하냐면 반드시 동물을 죽입니다. 동물을 반으로 딱 쪼개서 갈라놓고 피가 거기 흐르는 가운데를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과 나는 이 동물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직접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너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물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할례는 뭐예요? 사람의 살을 베는 거잖아요. 사람의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이 사람의 생식기를 통해서 너와 그 다음에 이어질 내 씨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준 대대로 내려가는 언약을 주겠다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할례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육체에 지금 주는 영존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책을 갖고 다니거나 뭐 어떤 양피지 같은 걸로 해서 갖고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표시를 주는데 가장 손쉽게 줄 수 있는 게 남자의 양피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매일같이 그 소변을 보거나 매일같이 잠자리에 누우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영존하는 언약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몸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24절. 아브라함은 99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더라.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자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여기에 유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 유대인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태어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할례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을 주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이에요? 축복의 메시지예요. 축복의 약속이 있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면, 내 명령대로 지키면, 내가 하는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지만 믿지 않을 때는 심판하겠다라고 또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키웁니까? 나의 능력을 자꾸 키우려고 해요. 나의 힘을 키우려고 그러고요. 내가 무언가 되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이 갖추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너의 능력을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그 능력 넘어 그 뒤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명기 10장에 가보면, 이제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율법을 지금 다음 세대에게 해석해주는 이 주석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여러분, 할례를 지금 다시 재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겉에 있는 지금 우리의 살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받아도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하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이야기한 다음에 아버지 없는 자,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시고 재판을 집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마음의 포피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웃 사랑이 저절로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마음의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잘라내야 되는 죄악인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 어떤 땅이었어요? 죄악의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구별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나그네였고 노예였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죄인이었던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손들이었고 마귀의 노예였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죄인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이 모든 율법은 모두 딱 두 가지 율법에 달려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위로를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기쁨과 평화와 위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능력이에요? 나의 지식이에요? 나의 뛰어난 어떤 그런 기술들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나의 강함이 되시고 나의 위로와 나의 평화와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의 근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 생명수가 나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옛날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주신 복을 세워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았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를 생각하고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진정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요 이 당시에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택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선택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는 항상 명령이에요. 군인은 명령을 들어야 되죠. 군인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징계를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 아버지가 채찍질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래요? 사생하다 이야기합니다. 진짜 내 아들은 명령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찍질을 해서라도 다시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셨다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게 해요. 땅을 구르게 하고요. 팔꿈치가 까지게 하고요. 무릎이 까지게 해요. 온몸에 멍이 들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훈련해서 결국은 강한 군사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오늘 말씀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수아기 5장 2절 말씀을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리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이 할례가 지금 두 번째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할례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0절 말씀에 나오는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와서 할례를 받게 해요. 왜 그럴까요? 할례를 받아서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로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는 우리 오전에 배웠는데 유월절에는 뭘 한다고 그랬죠? 누룩을 다 없애는 거예요. 죄악을 없애는 거예요. 이때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바로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것을, 너와 내 씨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요르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할례 받은 것처럼 지금 요르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 똑같아요. 원리가. 유월절 명절을 지내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죽으셨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겁니다.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임방과 양쪽에 이 문 기둥에 발라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우리 월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월이라는 건 바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pass over예요. pass over. pass는 뭐예요? 지나갑니다. 근데 over, 넘어서 지나가요. 죽음의 천사가 쫙 죽이려고 마지막 때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 뭡니까? 그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하신 거예요.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여러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양을 죽여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거를 넘어가서 구원받았던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피를 뿌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된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여러분 구원의 기쁨에서 뛰어노는 그런 명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를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의 포피에 마음의 죄를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죄를 없애버리고 육신에 실질적으로 포피를 잘라내서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의 지금 진정한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이 언덕에서 받은 이 할례는요,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사실은 받았어요. 그런데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여러분,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드러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라는 걸 믿는 그 마음의 할례로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깨끗게 되는 게 아니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었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나이가 많으시거나 젊으시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무엇이 된다고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기 11절 말씀은, 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할례를 받고 지금 전투력은 완전히 제로잖아요. 전투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불안에 떨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곡식을 먹고 명절에 즐기고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불안할 수 있었지만 믿음으로 무엇을 찾은 겁니까? 기쁨과 평화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지금 6월절 명절을 보내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행복하게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이제 침례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걸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이 6월절 명절을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요르단 강물을 건너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그것에 기뻐서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 속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아멘. 여러분, 영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육신으로, 여러분, 육신의 영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 자꾸 성령이 뭔가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해 주신 새로운 창조물로 지금 주님께 경배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할례 받았어요? 마음의 포피를 할례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할례자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영존하는 그 언약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여쭤보잖아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 없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답이 나와요.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입니까? 아니,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네,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포피를 잘라낸 할례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건 우리가 세상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나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원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게 없으면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씨 뿌리지 않으면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씨 뿌리지 아니하였는데 만나를 먹게 해주시고 동물을 기르지 아니하였는데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예요, 여러분? 요르단강을 딱 건너갔더니 거기에서 무엇을 먹었다고 말씀해요?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햅쌀이 아니라 우리 추석 때 햅쌀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추수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씨 뿌렸어요? 아니죠. 자기들이 씨 안 뿌렸어요. 건너갔더니 거기에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어버립니다. 만나는 이제 너희들이 만나 그만 먹고 이제는 이 땅의 곡식을 먹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걸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이들이 만약에 여러분 육신으로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축을 잘 기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자신감을 했다면 얼마 뒤에나 밥을 먹을 수 있고 얼마 뒤에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1년이 지나야 돼요. 그렇죠? 오늘 뿌려야 내년에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건너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곡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린 만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걸어 다니시면서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제가 10발짝 걸을 동안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10발짝 걸을 동안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발짝 걸어가다가 삐끗하거나 부러지는 일이 반드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정거장 가는 동안에 하나님 요 한정거장 지켜주세요. 또 그 한정거장 지켜주세요. 우리 기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서 나의 집으로 갈 때까지, 직장에서 다시 집으로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건가? 그렇지 않죠. 더 크게 다칠 것도 막아주시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꼭 다쳐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꼭 다쳐야 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치는 것을 허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뭐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왜 놔두시는가?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는 반드시 없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는 반드시 넘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넘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고, 내가 무엇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할례에 있어서 이웃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교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종교가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종교의 어떤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어떤 나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우리의 말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을 때 요르단 강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아무도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은 바로 사랑이고요. 그 능력을 받은 우리는 사랑으로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6절과 7절도 하겠습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의 악에게 맞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악한 것들, 불법들을 여러분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